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라 12번째 시간, 응답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죠.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으로 진리나 법에는 상관없이 야고보 사도를 참수하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결심하면서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헤롯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고 사람이 눈치의 대상이며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의 방향이 결국 이 세상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는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길을 따라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천사에게 이끌려 감옥을 나와 한참을 가서야, 그리고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야, 천사가 떠난 후에야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보실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옥을 나오는 것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내용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에게 벌어진 그 일이 환상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의 손과 자신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일을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역사인지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마가의 집, 그 마가의 다락방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비록 뒤늦게 깨달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무교절 다음 날에 죽게 생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섭리로 자신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푼 가슴을 안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다고 함께 이야기하며 간증하며 기뻐할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벗어난 그 기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마가의 집으로 향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어서 빨리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감격스러움과 설레임을 안고 마가의 집에 도착해서 집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장미예요. 장미. 누구세요?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을 열어주는 것을 깜빡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어요. 이 아이가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무엇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베드로가 옥에 잡혀갔을 때도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옥을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여러분 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달려나와서 베드로를 얼싸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여자아이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더 확신을 가지고 힘써 말해요. 베드로가 확실하라고, 정말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더 과간입니다. 야,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인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고 이제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시간에 갑자기 마가의 집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네,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내 마음을 접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대와 소망을 포기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들은 그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앞에 불신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그것도 가장 철저하게 봉쇄되어진 상황 가운데 절대로 탈옥이나 추록이 불가능한 곳에 갇혀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풀려났어요?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빛,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고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우고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내고 옷과 신발을 신기고 파수대를 지나서 안전한 거리까지 인도해내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지금 간단하게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문 앞에서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불신 때문에요. 믿음 없음 때문에요. 교회 속에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나온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여러분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믿음 없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 응답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고 인내하기에 우리가 지쳐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방향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내 마음속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그리고 있고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예상과는 항상 빗나가는 모습들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반응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가에서 세를 들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3층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2층에 가라오케가 들어온 거예요. 노래 주점이 들어왔어요. 매일 시끄러운 음악 소리들이 들리니까 예배도 방해가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설교 준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 좀 하려고 하면 막 노래가 들려오는 거죠. 세상은 요지경.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막 노래가 들려와요. 한 잔에 한 잔에. 여러분, 이건 도저히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저 2층에 노래방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도저히 사역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노래방에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방 사장님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이유인 즉슨 교회가 기도를 해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 전 노래방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고. 교회가 기도해서 지금 노래방 불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나? 이 노래방 주인은 당신이 기도해서 불난 거 아니냐고.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냐고.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더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결여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응답의 주체가 여러분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앞에 그 응답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응답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던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한 때가 아니라 좀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그 응답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성도라면 아멘으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떠한 모습과 결과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원하지 않던 방향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고 가장 적합한 응답의 모습임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향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의 신비가 가리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적과 같은 역사와 응답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문 밖에 서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왔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인 내가, 기적의 증거인 내가 왔다 하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말을 믿지 않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걸요?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보고 놀랐다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는지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시스테미라는 말이거든요. 엑시스테미. 그 뜻이 참 재밌어요. 그 뜻이 뭐냐면
제정신을 잃다, 미치다 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저기 있다고 이야기하던 그 아이에게 너 미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진짜 베드로를 보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놀란 거죠. 미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자신들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막 혼란스럽고 정신이 나갈 지경인 겁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저래 어찌할 바를 몰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가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들을 말하고 또 이 사실을 야고보와 형제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집중해야 할 내용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예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건짐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일을 겪었으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만방에 더 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프랭카드 걸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죽음의 감옥에서 살아나온 베드로 이렇게 제목을 써붙여가지고 간증 집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의 일들을 전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온 땅에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잠깐 베드로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그 스토리를 이어간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본 무대가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 스펙타클한 역사면 조금 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끌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자취를 감추어 버린단 말이죠. 사도행전의 중심 무대에서 그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져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그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진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정말 일생일대의 간증거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세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고난의 현실 속으로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와서 정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고 싶고 이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죄에 노출되고 사탄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노력하고 이루어내고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그 무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진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과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바쁜 우리의 삶의 과제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하나님은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본무대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곳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증명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곳에서 회복하고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회복과 쉼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들을 가지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신 이유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고 다시 그를 조용히 그의 일상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진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는 여러분 누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다 은혜 안에 있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그때부터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으셨으면 확인하셨다면 이제 그렇게 깨닫고 확인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살아내는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